나가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 바를 정자를 씁니다. 정의, 바른 것. 기준이 확실할 때에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조금 부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무슨 권력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형성하면서 민족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법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러저러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제도화된 법, 이것이 제일 오래된 법조문들을 찾아보면 중동 지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법조문이 가장 오래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함무라이 법전 해가지고 이것은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를 지켜나가고 어떤 질서를 세워나간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하무라이 법전에는 아주 자세한 우리 현대인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 법전을 읽어봐도 5,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이 신명기는 당연히 구약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이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에 고대에 등장한 여러 문화의 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 등장한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 법전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지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렇게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제정된 법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3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이죠.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그 멕시코 지역에 지금의 이제 유카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캔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휴양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캐리비안 쪽에 멕시코 땅에 유카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야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캔쿤에 혹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근처에 있는 마야 유적지를 꼭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일주일 혹은 열흘 이렇게 휴가를 가실 수가 있으면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바다만 쳐다보다 오지 마시고요. 좀 하루 시간 내셔가지고 그 주변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좀 먹고 마시고 뭐 그냥 피곤할 정도로 놀다 오는 건 뭐 그것도 뭐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행하게 되면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좀 가서 거기 그 현지인들이 어떤 배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통 속에서 이 지역에서 살아왔는가, 그걸 배우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시간을 내셔서 그 지역에 가시게 되면 마야 유적지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야 유적지 가운데 그 캔쿤에서 차로 한 3시간 반 가시면 메리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엔에서 지정한 치첸 이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 그 마야의 유명한 피라밋들이 여러 개가 있고 옛날에 그 운동장으로 쓰던 이런 유적지, 그리고 또 신에게 예배하던 신전 뭐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도 피라밋이 있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삼각형, 사방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정확하게 삼각형 4개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피라밋을 이루고 있는데, 멕시코 마야의 피라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집트 피라밋은 평면이 이렇게 매끈하게 돌로 다 메꾸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계단으로 쌓아서 다 건물을 만든 다음에 그 계단을 돌을 깎아서 다 메꾼 겁니다. 그래서 아주 평평하게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런데 마야의 이 피라밋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거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단이죠. 그 제단에서 그럼 뭘 했느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뭐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에도 젊은 여인들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화장을 시켜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는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산 사람을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칼로 찔러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게 정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자리에 잡혀 올라간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사람으로 뽑혀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리게 됐다. 그런데 뭐 죽는 사람이 과연 그 생각에 동의했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한쪽에 그 옛날에 한 700여 년 전에 같이 모여서 경기를 하던 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꽤 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돌로 만든 이런 그 관중석이 있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뭐 우리 편 이겨라, 뭐 우리 편 이겨라, 그리고 응원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가 꽤 넓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의 축구장보다는 작아요. 한 축구장 한 절반 되겠나요? 그런데 양쪽에 그 돌담 위에 골대가 있고 공을 가지고 서로 발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한참 이 벽 위에 걸려 있는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면 점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팀이 겨뤄가지고 뭐 여러 팀이 있겠고 그 중에 이제 뽑혀서 제일 잘하는 두 팀이 겨뤄가지고 이제 이기면 우승 아닙니까? 그런데 우승팀에 대한 상이 뭐냐면 우승을 하면 우승팀의 주장이 잡혀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진 팀이 벌을 받아서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고 이긴 팀의 주장이 잡혀가지고, 물론 남자 운동선수가 잡혀가지고 제단에 끌려 올라가서 심장을 도려내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이 정기적으로 반복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걸 잘 지켜서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게 문화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뭐 이상한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만 마음 뿌듯하고 거기서 심장을 도려내서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 정의의 초점이 어디에 맞췄냐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대의 어떤 법전을 찾아봐도 지금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법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망가서 거기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시를 정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피난 오도록 해라.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 된, 율법이 기준이 된 법입니다. 구약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 누가 눈을 쳐서 눈을 안 보이게 하거든 너도 눈을 쳐서 상대방의 눈을 안 보이게 하면 그게 정의다. 누가 쳐서 이가 상하거든 상대방도 쳐서 이를 상하게 하면 그건 비긴 것이다. 그게 정의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피해 보복에 관한 것이죠. 그냥 막연히 뭐 누가 쳐서 뭐 어디 상처가 나면 너도 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라, 그 정도가 아니고,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피를 흘려 목숨이 끊어지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피를 흘려 본인의 목숨도 잃어야 끝이 납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뭐 도망간 사람 중에도 뭐 이러이러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니까 끌어내서 그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내어줘서 처형당하게 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의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일은 꼭 예외 없이 진행해라 라는 말씀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피를 흘린 자에 대한 보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그 원칙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피조물로서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어긴 사람은 그건 살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본인이 피를 쏟아야 하는 이런 일을 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19장에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the cities of refugees, 그러니까 피난민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도피자의 성읍, 그래서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 누가 도피성을 통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도피성을 처음엔 3개 이야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3개를 더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나안 땅이 배정이 되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땅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요단강 동편에도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3개 정하라 하셨을 때 그 위치들을 찾아보면 6개 중에 3개는 요단강 서쪽에, 나머지 3개는 요단강 동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6개를 배치를 하라 하셨고, 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역부터 저 밑에 사해바다 지역까지 남북으로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해서 이 도피성을 위치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그곳에 도피를 해야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나서 도피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에는 없고 저 사해바다 밑에 내려가야 있다. 그러면 거기 가는데 뭐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그 도망가다가 잘못하면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 손에 살해될 수 있으니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위치를 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6개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배려해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지적이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첩척 산중 산골짜기 거기 찾아가려면 산에 들어가서 며칠을 헤매야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잘 길을 닦아서 찾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게 하라. 길도 표시를 해서 어디로 가면 도피성을 찾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알고 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법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세하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시키셨고 그 도피성에 가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도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어떤 사람을 손상을 시켜서 생명을 잃게 된 경우에 그 당사자가 도망가서 거기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본문에 오늘 5절 말씀에 하나의 예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무 하러 갔다가 나무를 베러 숲속에 들어갔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내려치는데 날이 쑥 빠져서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도끼를 던져서 사람을 맞추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만화에나 나오고 무슨 저 공상 영화에 영웅들이 하는 일이지 보통 사람은 도끼를 던져서 사람을 맞추는 건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눈앞에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어디 뭐 한 10m, 15m 밖에 있는 사람을 그 뭐 도끼가 날아오면 그걸 또 뭐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피하죠. 그러니까 뭐 도끼를 던져서 사람을 맞춘다는 건 이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겨냥을 하고 던져도 맞지 않는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것도 나무를 찍다가 누구를 맞췄다면 그건 의도로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원한이 있거나 악심을 품었거나 무슨 이상한 관계 속에 있어서 서로 감정적으로 막 증오하고 이러다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계획을 했다거나 악의를 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무슨 부주의해가지고 실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accident. 실수도 아니고요. 이거는 나무 찍다가 날이 빠진 게 그거 어떻게 실수라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 불행한 사고죠. 그런 일을 당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실수를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집안의 대표되는 사람이 와서 너는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 너도 목숨을 잃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그 사람을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 피하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누구라도 다 용서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를 품고 계획을 해서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감정이 나서 죽였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면 그곳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인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상황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제가 여기 도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에 도피성의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다 해당이 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아서 쫓아오는 사람에게 내어주어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그저 평안하게 뭐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도피성에만 있을 때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밖에 어디 답답해서 난 여기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갔다가 길에서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죽으면 그건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도피성에 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 목숨은 남의 목숨인 것입니다. 자, 도피성이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냐 감옥이냐 이런 그 비유로도 설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곳은 분명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감옥도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감옥이지 그게 어떻게 은혜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을 판단했던 본인을 심사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가부를 결정했던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분명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지내면서 레위인들이 도피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먹여 살렸고요.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사회에 되돌아갈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터인데 그 돌아갔을 때 어떤 존재가 되어서 가정으로 자기 고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도 배우고 좀 묵상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도피성에서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실수해서 뭐 실수도 아까는 제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닌 어떤 사건 때문에 도피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곳에 가서 은혜를 입고 그곳에 가서 어떤 자기 수련의 이런 기간을 가지고 또 시간이 허락될 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도피성의 참된 목적은요, 불필요한 폭력 사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게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을 은혜를 주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피해를 입은 쪽에 있어서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에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했어요. 나는 뭐 피해 입었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죽었지만 난 상관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을 손상시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쫓아가서 보복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피성을 통해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전혀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정말 불행한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상의 비극적인 피 흘림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입혀졌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나는 반드시 쫓아가서 나도 똑같은 일을 그 당사자에게 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쫓아가서 보복을 하면 그 보복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 보복은 이것은 정의의 구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또 하나의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어서 누가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만은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살인자로 붙잡혀 들어가지 정의를 구현한 정의의 사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게 현대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현대사회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비극적인 사고, 그것 때문에 또 무고한 피가 쏟아져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존엄성을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 제도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지역 주민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피성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피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사건을 다 듣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19절에 보시면 가해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라고 하면 제가 살던 동네의 장로들, 대표들이 이 일을 판단하는데 같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맡은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대표들이 오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도피성에 또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일원, 우리입니다, 우리.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정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무고한 피가 또 쏟아지는 이 상황을 좀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고 우리들 가운데 좀 분한 심정, 우리들 가운데 억울한 심정, 나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건 되갚아야겠다, 이러한 것을 좀 무마시키는, 화해시키는, 평화를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제일 멀리 제일 외지에 나가본 곳이 어디냐면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남태평양의 인도네시아 남쪽에 떠 있는 섬나라죠. 거기는 뭐 워낙 가난한 나라고 워낙 낙후가 된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호주 시드니 여기서 16시간을 타고 가시면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브리스벤이라고 하는 북쪽에 1시간 반, 2시간을 또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파푸아 뉴기니는 섬이 한 2,000개로 형성이 된 나라입니다. 북쪽은 인도네시아고 남쪽은 파푸아 뉴기니. 그런데 그 나라에 인구가 한 500만 되겠나요? 근데 원주민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곳은 전국이 그 섬이면서 섬이 2,000개면서 그 섬이 다 열대지방, 정말 깎아지른 듯한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이런 산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 하나가요, 뭐 나중에는 막 이 벽이, 이 절벽이 막 60도 절벽.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골짜기에 푹 들어간 거기서 사는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 그 골짜기 사이에 하늘 쳐다보고 살다가 거기서 세상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외부와 교류가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격리가 돼가지고 인종은 다 같은 인종인데 재미난 것은 말이 다 달라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의 현재에 구분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 언어가 700가지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700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거기를 특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인류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언어 연구를 합니다. 인종 연구를 합니다. 문화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지역인데 그 나라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뭐냐면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족들 간의 전쟁입니다. 근데 1년에 어느 날을 정해요. 뭐 하루나 이틀 정하고서 이쪽 마을 사람과 저쪽 마을 사람들이 싸움을 해요. 근데 그날은 경찰도 출동을 안 합니다. 말리질 않아요. 근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뭐 모여서 씨름대회하고 뭐 팔씨름하고 뭐 닭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창하고 칼하고 활을 들고 나와서 싸웁니다. 근데 활을 막 쏘는 거예요, 서로. 맞으면 죽는 사람도 있고, 잘못해서 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전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수백 년 전에
뭐 다 사냥하고 뭐 물고기 잡아먹고 나무 열매 먹고 이러면서 사는 종족들인데, 이제 연마을하고 연마을하고 이게 떨어져 있고 중간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디서 만나서 뭐 사냥하는데 서로 뭐 동물은 한 마리인데 양쪽에서 다 쫓아가고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러다가 치고받고 해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이 적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 말만 있고 글이 없는 사회입니다만은 대대로 물려가면서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까 반드시 저쪽 사람 하나 죽여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뭐 그 다음날 쫓아가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또 몇 달 뭐 지나고 뭐 1년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쳐서 사람 죽이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쟤들이 우리 하나 죽였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저기 하나 죽여야 된다. 그런데 뭐 누가 뭐 자원해서 그럼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죽었으니까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내자. 싸움이 그렇게 되는 싸움 보셨어요? 그 치고받다 보면 뭐 사람이 하나 죽고 둘 죽을 때도 있고 셋 죽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우리는 셋 죽었으니까 저쪽은 셋 이상 죽여야 된다.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요새는요, 아예 몇 월 며칠 하루를 정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지금도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1960년대까지 사람 인육을 섭취해 먹던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인육을 먹는 것이요,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복수전이에요. 그냥 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여서 상대방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까지 내가 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복수극이에요. 그 인육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광우병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던 때가 있었죠. 광우병이 왜 생겼냐면 소에게 소고기를 갈아 먹였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고 크도록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에게 소고기를 갈아 먹였어요. 그 비싼 소고기를 왜 소한테 먹였느냐? 그게 아니고 비싼 건 사람이 다 잘라 먹고 나머지 거, 뭐 뼈, 가죽, 심줄, 지방, 내장 다 폐기 처분해야 할 걸 그걸 모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사료를 만든 겁니다. 광우병이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가 소를 먹으면 유전자 변형이 발생이 되면서 광우병이 걸려 죽습니다. 그 희한한 원칙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의학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됐어요. 사람이 인육을 섭취하면서 소에게 일어났던 비슷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육을 먹을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서 파푸아뉴기니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됐어요. 그 원인이 인육을 섭취해가지고. 자, 복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 죽어야 이제 우리가 죽일 만큼 죽였다, 이제 그만하자, 그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그게 수백 년 됐는데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날을 정해놓고. 그 뭐 경찰도 다 뒷짐 주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이 날은 뭐 죽으려면 죽어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다행히 총은 안 쏘죠. 활하고 칼만 들고 싸움을 합니다. 이
도피성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이 가해자에게 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행동이 불행한 것이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바보, 라가라고 부르는 사람,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이런 행동하면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분을 품는 자, 형제에게 대해서 형제를 바보라 하고 천치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 뭐 사람을 때려서 뭐 피를 나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미움의 마음, 저주의 마음을 품는 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의 영이 미움의 행동을 낳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웃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행동 이전에 마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서로에게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만 안 한다고 그냥 무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분을 품고 말은 점잖게 하는데 속에는 막 어떻게 쳐서 그냥 막 죽이고 싶은 이런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시되는 듯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을 참기 힘든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과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저 강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서가지고 저렇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렇게 뭐 원칙도 없고 정의도 없고 저렇게 되면 뭐 질서도 없어지고 원칙도 없어진다. 저건 신앙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저 분노만 품고 복수만 꿈꾸는 거, 저게 무슨 신앙이냐, 저건 신앙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강을 양쪽에 놓고 양쪽 끝에 서서 서로를 비난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정의냐라는, 이렇게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죠. 이건 무능이 아니냐, 이거는 책임 회피 아니냐, 어려워도 질서를 세워야지 이게 뭐냐.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눈에는 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뺨마저도 돌려대는 걸 택해야 할 것이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공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불의 앞에서도 다른 쪽 뺨도 내어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것은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다, 회피하고 도피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적 정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요, 능력이요, 보복하겠다고 칼을 뽑아 사람에게 대드는 그 행동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그냥 이러고 지나갑시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세상이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평화의 값이 어떠한 것이었고 어떠한 희생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들도 평화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받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시대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